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은 여쭈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서로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캐리어를 끌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죠? 예배 왜 드리죠? 오늘 예배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시간을 내서 내 몸과 헌신 그리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를 움직여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요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요. 찬양 음악을 트는데 찬양 음악이 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 찬송을 저는 음으로 들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셨는데 오늘 내 인생이, 내 삶이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송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꼭 드려요. 시편에 보면, 시편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기도죠. 그런데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동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고백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를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정확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의 시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오늘도 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드려요. 단에 올라오면 예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두 가지 기도를 늘 드리는데, 하나는 주기도문 하고요,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그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고 간절했던 게 뭐냐 하면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도와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기관은 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권사야, 그거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살 길은 뭡니까? 세상처럼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서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오늘 제가 말씀 삼은 것처럼, 제목 삼은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주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공동체, 이게 좋은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 언젠가 한 번은 창세기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갑시다,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에 보면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부모님,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자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지질이 말 안 듣네. 정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자식, 이상하죠?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참 이상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 똑같은 공장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이 있고 잘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삭과 리브가, 아빠와 엄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요, 두 아들이 동시에 태어납니다. 쌍둥이입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고 세상적인 족속이 되고, 야곱은, 둘째 아들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는 복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에서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한참 준비한 선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이거 많아.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곱의 축복,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서는요 이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자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에서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야곱은요 알았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베델의 기도, 루스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이라는. 제가 오늘도 한 책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 우리 전용재 감독님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스승님이셔요. 피터 와그너 박사, 풀러 신학대학의 선교학 박사님이시고 기도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피터 와그너 박사의 기도 시리즈 책이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좀 제목이 정말 전투적이에요. 기도는 전투다, 방패기도, 능력 있는 기도, 뭐 이런 책들이 5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에게 기도 동역자가 있었는데,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신디 제이콥스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느 날 함께 모임에 있는 자매의 집에 갔는데, 그 자매가 자기 집, 미국이니까 자기 집 지하에 데려갔어요. 지하에 가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방석이죠. 깔판 하나가 있고 상자각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 제이콥스가 그 자매에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는 뭐냐고 그랬더니 박스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박스 안에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부탁하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근데 이 제이콥스가 놀랬던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 하면 그 사진에 그 자매의 눈물 자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는지를 모르지만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제가 감히 선포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역장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기도 제목들 주신 거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나죠? 내가 모를 뿐이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힘이 되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 불꽃교회, 적어도 불꽃 강하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모를 제 후배 목사님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SNS 제가 페이스북만 하는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진하고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삼각산 기도원 민족재단에서 말씀 전하고 왔다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자기가 말씀 전하면서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원에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 다른 우리나라 도처에 세워진 기도원에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잖아요. 화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무슨 짐꾼이 되어서 캐리어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리고 금요 부흥회 때마다 여기 우리 손병열 권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우리 백신권 장로님이 3주 전에, 한 달 거의 다 돼가네요 벌써. 3주 전에 어디 모임에 나가셨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수술을 2차례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지금 이 목뼈를 다쳐서 수술을 해서 그런지 이 가슴 밑으로는 전부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수술은 의학적으로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좀 닿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기도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영상 광고로도 잠깐 나왔는데 몽골 감리교회 선교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제가 저녁에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몽골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제가 해외 집회를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번이 2번째예요. 첫 번째는 2015년도에 베트남의 현지인들, 청년들 집회를 가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기도 부탁하면서 드렸는데 부흥회를 가면 좀 목사들이 좀 폼나게 미국, 캐나다, 저 캐나다에서 살았으니까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가서 부흥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해외 집회는 베트남 청년들 집회 처음 인도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는 어디 가지도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2번째 해외 집회인데, 제 목회 2번째 해외 집회인데 그 몽골 현지인들 집회예요.
제가 몽골 분들 어떤 분이 잘 모르죠. 아까 문 목사님 오늘 들어오실 때 문 목사님은 몽골에서 현지인들 목회를 했으니까 몽골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사실 원고는 다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할 원고는 다 보내줬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몽골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실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한 달 전에 갔다 왔지만 저랑 연결돼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몽골 집회는 작년에 오늘 주보에도 났지만 저랑 정말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저 의정부 중앙교회 감독님, 우리 중앙연회 감독님 하셨죠. 이광석 감독님. 만나교회 제가 전도사일 때 부담임 목사님이셨던, 저에게 난데없이 전화하셔서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둘이나 있는데 거기 30주년 부흥회를 오라고 그러는데 저랑 꼭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회를 좀 나눠서 우리 같이 공동 강사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3월 달에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몽골 간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먼저 몽골 선교를 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4월 달서부터 우리 청년들 몽골 선교 간다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간 기간 동안에도 매일 기도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가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제가 가는 게 두렵지가 않고 든든하더라고요. 이게 함께함의 기쁨인 것 같아요. 함께함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함께함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에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약한 자에게 맞추는 거죠. 사람은 기준이 늘 자기 대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 잘못된 건데. 살아가면서 보세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보는 세계 지도 보신 적 있죠? 그 대한민국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조그만 땅이지만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세계 지도 걸려 있는데 거기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파는 세계 지도의 중심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한국이 중심이에요. 요만한 나라, 요만해요. 제가 캐나다에도 교보문고 같은 인디고라는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계 지도가 있어요. 인디고. 근데 거기 가면요, 캐나다, 미국에서 미주에서 만든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우리나라는 저쪽에 밀려 있어요. 이건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거 벗어나야 돼요. 서로의 짐을 진다, 서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화음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 중에 한희철 목사님이라고 글 잘 쓰시는 그 작가 목사님이 계세요. 원주 단강에서 목회하시다 지금 서울의 정릉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주신 책 가운데 이런 그 수필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모임에 갔는데 자기가 일찍 갔다는 거예요. 모이는 방에. 근데 가보니까 그 모임방에 기타가 하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연세가 6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그 기타를 보는 순간에 전도사 시절도 생각나고, 뭐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기타 치면서 노래 찬양 인도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 기타 줄을, 그때 기타 가지고 한번 쳐보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쳐보니까 음이 안 맞아서 음을 맞추는데, 기타 치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맨 밑에 6번 줄서부터 음을 맞추잖아요. 미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 목사님이 음을 맞추는데 처음에 첫째 줄, 둘째 줄
마치는데 세 번째 줄 가니까 기타 끝에 줄을 당기는 라사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맞출 수 없어서 내려놨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가운데 줄, 음이 잘 맞진 않겠지만 낮겠지만 가운데 줄을 기준 삼아서 맞추면 되지 뭐. 그리고 다시 그 기타를 잡고 그 풀리지 않는 가운데 줄에 맞춰서 음을 맞추고 보니까 기타 소리는 저음이 나지만 그런대로 화음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무엇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기준 삼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강하면,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른 줄 알아요. 남편들 추석 명절 지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아내들이 또 부모님들이 명절 동안에 잘 식사 차려주니까 우리는 먹고 배부르니까 나는 배불러. 아내가 저녁 돼가지고 간식 좀 뭐 좀 먹을까 그러면 배부르는데 또 먹어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아내는 하루 종일 동그랑땡 500개 붙이느라고 밥도 잘 못 먹었는데. 다 자기 기준이에요.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 부부 얘기예요. 권사님이 어디 나갔다가 남편 권사님이 들어오면서요, 배고프잖아요. 시장 하잖아요. 저녁에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부엌에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대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 화장실에 가서 양말 벗으면서 또 물어봤대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 화가 이만큼 났어요. 남편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싱크대 옆에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아, 내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카레라고.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이게 사람이에요. 중보기도요? 내가 건강하면 아픈 분 생각 안 나요?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앙이기도 한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잘 져주라는, 함께 해주라는,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나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 가정이 편안하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서로의 짐을 지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해요. 전 이 마음이 참 좋아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에게는 적어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벌써 30년이 됐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특집이었는데 7월 달이 그게 뭐였냐면 주제가 눈물의 목회.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계적인 목사가 아니라 장례 예배를 치러도 그냥 뭐 천국 환송하지 뭐 이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에 서로의 짐을 지는.
신앙생활은 공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루어갈 때 주목해야 될 것,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 욕심부터 챙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욕심 챙길 때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좋은 희생, 헌신들이 있을 때 그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96세 96세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랑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평일에는 경로당을 가세요. 그때는 경로당, 지금도 경로당이 아마 아파트마다 있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이 있어요. 동네에 경로당 하나씩 있잖아요. 경로당을 다니시고 그랬는데 노인 회장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경로당 갔다 오시다가 가끔 가다 보면 할아버지가 이상한 약들을 들고 오세요. 뭐야 할아버지? 그러면 약사 가져오시는 거예요. 약장수들이 경로당을 그때 참 많이 노렸어요. 예. 노인들한테 잘해드리고요, 공짜로 막 먼저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약장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꼭 안 사셔도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마음들이 착해가지고 꼭 안 사도 된다 그러는데,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냥 이렇게 보약 같은 것도 사고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 예. 왜 사가지고 왔냐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어서 사셨다고 그러고 드시고. 근데 여러분, 약장수가 그거 많이 판매했다고 선을 이뤘다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입속 챙기는 거죠. 예? 중보 기도가 왜 귀한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고 기도하는 게 왜 귀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귀하게 보는지 아세요? 중보 기도는요, 인간의 본성을 넘는 기도예요. 원래 기도 왜 하냐고 그러면 내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로님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머리에 꼬매셨어요,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우리 이마리아 장로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명절 지나시면서 저혈압 쇼크가 오셔가지고 이제 괜찮아지시긴 했는데 아직 입원 중이세요. 그럼 전화 오잖아요. 예? 자손들이 전화해요. 기도해 주세요. 보통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본성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제가 이것도 어느 월간 목회 잡지에서 본 건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막 웃었던 글이에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남자분들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취미로 낚시 생활하는데, 낚시꾼들이요,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낚시하다가 월척 이만한 물고기 잡으면 그게 제일 즐거운 순간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월척했을 때 즐거움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했다가 놓치면 즐겁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선의 승리는요, 믿음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덕분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서로 짐을 지고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하나님의 성품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이거예요. 우리 믿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수능,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목요 기도회를 또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덕을 세우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3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으니까 내 아이에게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게 해주세요. 이게 덕을 세우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욕심의 기도죠. 물론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덕을 세우는 기도는요, 거기에 실력도 안 되는 내 아이가 가서 실력 있는 어떤 아이가 떨어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왕임을, 주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덕 있는 기도예요.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남겨놨습니다. 그의 기도에 보면 실패를 안 하는 아들이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실패의 아픔을 맛볼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덕 있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을 이루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영적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도 기도 시리즈 책을 쓰면서 기도는 전투다. 궁금하면 오세요. 제 방에 책꽂이에 있는 책 빌려드릴게요. 기도는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훈련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활할 때 기억나십니까?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 전쟁에서 핏방울과 바꾼다. 어느 부대나 가도 쓰여있던 표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오늘 다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도 제목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고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